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이렇게 써니가 조금 떨리고요. 오래간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8년 전인가 그때도 제가 여기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이제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뭐 설교보다는 제가 또 이제 제 이야기들만 이제 이렇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 또 이제 계신 분들 믿음의 선배님들도 계실 거고 어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이제 이 한국말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뭔가 좀 잘못한 것들 있으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그다음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으로 이제 볼 텐데요. 뭐 오늘의 말씀처럼 사실은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좀 알게 되었습니다. 좀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제일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이게 제일 힘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맡긴다는 것,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 맡겨서 해야 하는 일들도 자기가 하느라고 힘을 쓰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부족한 부분들도 저를 힘들게 했고 저의 자존심과 욕망, 욕심이 저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사는 길을 막았던 것 같은 것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생각과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완전히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인데 버렸다고 해서 마음 한 구석에 조그마나마 욕망이나 욕심이 생기면 또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거리가 되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자기 희생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수해야 하는 것인데 다 알면서도 그냥 힘들 때가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나서부터 저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땅도 사고 집도 지어서 우리 사는 동네에 아버지 어머니의 자랑거리가 되려는 저의 꿈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에 올 때는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좋은 사역자가 되려고 마음을 굳게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네팔에 갈 때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갔었고 교회 개척도 했고 나름대로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성도들이 늘어나면서부터가 제 책임감이 커지기 시작했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또는 제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려서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좋은 말씀만 준비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신방, 관심, 돌봄 여러 가지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이 오직 예배만을 잘 드리게 하고 좋은 말씀만 전하고 주일날 성도들을 환영하고 세상에 보내는 것만이 나의 사역이 아니라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닫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은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가족의, 모든 교회의 어버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을 들어줘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에 함께해야 하고 서로 간의 문제의 중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했고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를 잘 돌봐줘야 하는 책임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책임이 저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의 사역하는 것이 자기 자신만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아이의 학비가 마련해야 했고 어떤 가족에는 가스가 떨어져 당장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다고 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부모님의 대학 가는 것을 반대하는 학생들, 몰래 자비를 주는 것들, 그리고 쌀이 떨어져 아침 저녁을 뭘 먹을까 하는 가족에게 쌀이나 야채를 사줘야 하는 상황들도 점점 많아졌죠. 물론 그것이 저에게도 있어서 돈이 넉넉해서 해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가게에서 필요한 식료품들을 돈을 나중에 주겠다고 갚겠다고 해서 가지고 옵니다. 어느 가족에 뭐가 급한지 상황을 보고 먼저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일을 해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갚는 돈이 없을 때 그 길로 다니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마음이 아픈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믿어주고 꾸준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준 가게 주인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의 신뢰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참 잘 마련해 주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코로나가 터진 후에 제 지갑에 돈이 없을 때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모르죠, 저희 상황을. 심지어 우리 교인들도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손이 아플 때, 이가 아플 때 치료받기가 무서웠어요. 치료비가 많이 나올까 봐. 그냥 기도만 하면서 약을 해결하죠. 이동수단으로 스쿠터에 그림을 넣어야 하니까 기름값을 아끼고 손님 맞이할 때도 다소 집에서 해 먹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희 부부는 좀 뚱뚱해서요, 밖에 사람들은 다 고기만 아침 저녁으로 먹는 줄 압니다. 사실은 저희가 몸 관리를 위해서라도 점심을 좀 먹고 저녁을 거의 해 먹지 않습니다. 네팔에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놀고 합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이제 돈 벌러 나가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 가족들은 밖에서 일하면서 받을 일당으로 먹는 것을 해결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엇을 해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 가족들이 보기에 사랑스럽고 아주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서 불편 없이 주어지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우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울고
기쁨이 있을 때 함께 죄송합니다. 기쁨이 있을 때 함께 웃는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늘 노력해 한 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 위에서 바라시는 가정이 이런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께 기독교적인 삶의 기본 교육을 잘 가르쳐 줘야 그리고 주님의 의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주님이 참된 제자가 되고 주님을 증거할 것이잖아요. 그래야만이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해서 살 수 있는데 열정만 가지고 경험도 적고 훈련도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저로서는 이런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웠던 부족한 한문으로 학부, 석사, 박사 과정까지 밟았지만 잘 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배 외에 다른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팔에 있는 교회의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기독교적인 삶을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주님의 본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또 가르쳐 주고 현실적인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가르쳐 주기만 하고 목회자나 리더들의 삶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교회에 잘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영적인 훈련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작은 교회들도 흩어져 버리고 이단으로 넘어가 버린 교회나 교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실천이 너무 부정한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 짜우태 교회는 한 가족으로 주님의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던 것들이 90일 성경 통독, 성경 공부, 말씀 묵상, 제자 훈련으로 인해 1대1로 성도들의 믿음을 더 든든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물론 저 자신도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3년에 네팔에 돌아갈 때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때에 학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학원이 잘 되어 가고 있어서 교회 건축 그리고 대출금, 학원 렌트비 다 해결해 왔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가면서 교회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학원 말고 교회에 집중해야 하는 입장이 생겼어요. 점점 학원을 잘 신경을 쓰지 못하니까 학생 수도 떨어져 나가고 결국 코로나 사태 터진 바람에 2년 동안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학원 월세, 교회 건축 대출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눈앞 깜깜해져 갔습니다. 저희 사생활, 교인들 모두들 힘들었겠지만 저희는 막막했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님만을 보면서 살겠습니다. 제발 오직 주님의 일, 오직 주님의 사역만을 할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여러 상황을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저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올해 시작되면서 2025년에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올해가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는 해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날까지 주님의 일만이 집중하고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일만 남는 것 같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뒤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뭐니 해도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교회 대출도 갚고 학원 렌트비도 갚고 그러는데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가기 전에 문자로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써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라고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돈이 나온 곳이 있어야 말이죠. 돈을 빌리는데도 네팔에서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안 믿어서 빌려주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어떻게 갚나 이런 생각으로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빌리러 갈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 사람한테 돈 빌리러 갈 텐데 제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시고 돈 좀 저한테 빌려주는 마음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빌려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월마다 돈을 생기면 갚고 아니면 돈을 빌려가면서 돈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월세나 대출금을 낼 때가 되면 또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또 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저 사람한테 갈 텐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집주인이 아침에 6시에 학원문 열자마자 옵니다. 지난달까지는 잘 줬는데 왜 이번 달 거는 아직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시간을 정하죠. 내일까지 일주일 안에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1998년대인가 2013년대인지 네팔에 돌아가기 전에 저를 만나러 조 목사님과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난 수모는 이제 괜찮다고 봐. 우리 조영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난 수몬, 제 친구 수몬 목사님이신데 수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난 수몬은 이제 괜찮다고 봐. 근데 가지 네가 좀 걱정돼. 네가 좀 걱정돼. 그 말씀에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저도 믿음이 있고 저도 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고 사역에 대한 것들도 보고 배우고 했는데 뭐가 문제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걱정 마세요. 잘 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조 목사님 얼굴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에 대한 표시가 그려져 있었던 것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네팔에 가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쳤죠. 힘들었고 네팔에서 신학생으로 올 때 여기 네팔에서 이제 신학생으로 이제 한국에 올 때 떡대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네팔에 가서 그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다가 쏟아낼까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자꾸. 또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올 때 그때 이제 떡대사 평촌교회 저희가 있을 때 이제 떡대사라는 떡을 떼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와서 다 털어놓은 거죠. 그때 조 목사님과 사모님도 거기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했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때도 신학생으로 이제 한국에 올 때도 그렇게 한 적이 생각이 나요. 아마 그때에도 마음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활용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와서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저를 만날 때 조 목사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을 이제야 조금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필요한 것들도 해결해 주시고 걱정하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선한 것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신 건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실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신 지혜로 교회를 이끌게 하려고 많은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저를 바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다 바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저를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볼 때 아직 제가 완전히 십자가를 치는 것은 아니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네라는 것을 또한 느꼈습니다. 이제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제가 믿음의 성숙함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될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저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직까지 해왔던 것들이 헛되게 사는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로서 또한 꾸준히 쉬지 않고 내 나름대로 노력으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쉬지 않고 노력할 것임을 주님께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하게 돼요.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 사역 출발한 친구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도 교회 사역을 놀듯하면서도 넉넉하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역시 열심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죽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저에게는 왜 필요한 것들도 주어지지 않을까? 왜 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보시지 않죠. 나의 정심, 나의 마음, 나의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죠. 남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역에 집중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이 기억하면서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동안 저희 사우트교회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신 복음중심교회 모든 성도님과 목사님,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특별히 복음중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설교인지 제 간증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떠들고 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저한테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복음중심 교회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거 한 4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또 여기 와가지고 제가 좀 생각이 깜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네,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 이윤성